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표제어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위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맞쓰기라는 말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편은 그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윗의 시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쓴 고라 자손의 시도 여러 편 나옵니다. 먼저 고라 자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라 자손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초신자인 분들은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고 하면 민수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로 땅이 갈라지고 또 그곳에 함몰되어서 죽었던 저주를 받은 백성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와서 건국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다윗이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종들던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싼 선물을 하나 사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고 또 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비싼 선물입니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자동차, 뭐 아주 좋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네시스 맞나요? 제네시스라는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뭐 언뜻 정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선물도 받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과 선물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예배에 관한 정의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만큼 정확하게 예배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와 문제는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100m에 출전하기로 했던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포츠 영웅에서 단번에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m를 포기하고 주일에 경기가 있지 않은 400m에 출전하기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400m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우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종목은 100m였기 때문이죠. 이미 걸출한 또 미국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0m 경주에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던 47초 6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자들이 우승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일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400m가 진정한 나의 종목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와 참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참된 예배와 참된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100m를 포기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400m를 우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릭 리들의 삶에서 가장 명확한 좌우명은 바로 참된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영웅의 자리에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건 역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마를 때에 나타나는 모습의 하나가 바로 이 참됨이라는 것이죠. 참되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 거창한 변화와 거창한 헌신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행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대상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에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성공에 목말라 했고요, 돈에 목말라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걸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고 예배했던 이 우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것을 예배할 때 드디어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능력이라는 데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없다면 예배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찬양의 반대말. 우리말에서 조금 이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을 붙이면 찬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찬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가장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슴의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슴은 갈급함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의 예배자의 모습과 또 본문 11절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조금 겹쳐지더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11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들이 내 영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런 예배, 이 갈급함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배 콘티를 짜고 멋진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이 모든 것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있어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영혼의 황무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멋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잘 준비했어.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 오늘 예배는 잘 드려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나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재능이 아닌 그저 변함없는 갈급함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이 갈급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우리 본문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야구 시즌이 다 끝나서 경기가 없죠. 대신 비시즌 동안 진행되는 연봉 협상의 결과들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10년간 7억 달러,
하나로 약 9,114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조건으로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생에 가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저에겐 그런 큰 돈을 이 선수는 받기로 하고 LA 다저스로 이적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으신데 9,114억 정도는 뭐 다 가지고 계시죠? 또 우리나라의 이정우 선수가 역대 한국인 선수 포스팅 최고액이자 아시아 야수 최고 규모인 이제 6년 동안 1억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469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야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 이렇게 스타성을 가진 선수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이런 선수보다 더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독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선수는 한 해에 10승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해설가 하일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승 투수가 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묵묵히 공을 던져야 하고 팀이 지든 이기든 또 다른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10승 투수는 대략 10승 12패 내지는 10승 9패의 성적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비율이 엇비슷하지만 팀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기를 성실하게 출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승 투수에게는 겸손함과 노련함 그리고 꾸준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슈퍼스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급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내 삶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계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시계의 일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끊임없는 11절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다 식어버린 나의 모습, 슈퍼스타를 꿈꾸다가 실망한 내 모습이 아니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달려가면 여지없이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갈망과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내 영혼의 위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저도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까? 아니, 나는 언제 역사에 남을 만한 목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까? 그런데 현실은 아직 강도사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가서 밖에서 인사할 때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의 갈급함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우리가 어느 날 특출난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에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없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으나 예배의 초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찬양과 워십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예배에 치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예배 내내에 이 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니? 그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사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갖추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가죠? 밤에 찾아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헌신할 마음도 없었고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에게 뭔가 피해가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말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 갈망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을 바꿔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잠언 23장 말씀이 나오네요. 저는 대지를 준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러죠. 네 남편이 5이나 되니까 누가 네 남편인지 모르지 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편을 바꾸어 봐도 이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 이 여인은 갈급함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본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의 낭만과 불안함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왜요? 이 여인의 갈급함 가운데서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도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짐을 하겠죠. 그때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가 끝나는 날까지 예배의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2024년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모든 날을 살아가는 그 날까지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